오늘 미사 올 때 우리 성당에 있는 복사반들 좀 데리고 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와서 강정이 어떠한 곳인지, 또 평화는 어떻게 지켜지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 함께 나누고, 또 아이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게을러 가지고 생각만 하다 보니까는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그냥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르신들만 함께 와서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 김연아 선수 금메달을 따야 된다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따지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 심판의 아주 편파적인 그런 판정 때문에 아쉽게도 금메달에 머물렀는데, 아침에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그냥 버릇이 얌전히 한 군데만 보지 못하고 계속 채널을 돌리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냥 4번부터 시작해서 400 몇 번까지 끊임없이 돌리면서 보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 채널 A하고 또 뭡니까? 조선 TV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좀 오래 봤습니다. 그곳 방송을 보는데 계속해서 이제 김연아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주구장창 하도 오래 가니까는 제가 지겨워가지고 그만 좀 하지. 그런 좀 있어요. 잘 아신 것처럼 조선일보, 또 그것이 운영하는 그 방송사, 또 뭐 동아일보가 하는 그런 방송들, 여기 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 친여적인 성향에서 방송을 이렇게 쭉 합니다. 오늘 역시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김연아 선수의 아쉬운 금메달을 놓친 그 부분을 깊이 파고들면서 아주 그 부분만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조선일보,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 거대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에서 정말 사회의 아픈 구석들, 강정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미량 모든 데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김연아만큼은 다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 부르는 꿈만을 꿨습니다. 로또를 사야겠다. 지난번 이장일 때 보니까 한 분이 로또를 택하더라고요. 10장을 사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 장씩 준다고. 주면 당첨되면 그 일부는 나한테 주라, 내 거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한 것도 봤었는데, 로또라 사가지고 한 10장씩 사가지고 그걸 나눠줘가지고 그것이 이제 대박이 나면은 이거 방송사 하나 차려야겠다. 네. 방송사 하나 차려가지고 정말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또 그들을 조명하는,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연수할 때 우리 신부님들 월, 화, 수 연수 있었는데, 그때 교황, 요새는 뭐 교종이라고 부르고 합니다만은, 교종 그 프란시스코 님께서 쓰신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대해서 연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요새 방송들은 사회의 어두운 곳은 밝혀주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 주식이 1%포인트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경제란에 처음부터 끝까지 도배를 다 하죠. 그러면서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좀 야단 법석을 떱니다마는,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 누구 한 사람이 죽었다, 정말 사회의 불의함 때문에 세상에 저항하는 의미로, 아니면 그냥 그 구조적인 악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신 처리, 겨우 하나마나 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라고 교조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정말 세상에 대해서 바른 인식 가지고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독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마르코 복음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따르는 길인데 그 따름이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당만 해도 3,000명이 넘는 그런 교우들이고, 또 미사에 나오는 분들도 800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고, 물론 이제 평일에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니까는 이 생계의 문제 때문에 이 현장에는 많이 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숫자, 수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곳 강정에 올 수 있는데 오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과연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미사 때마다, 미사 끝나면은 강월 주교님께서 하신 제주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기도문을 바치는데, 거기에는 이제 사람의 힘을 믿지 말고 군인의 숫자나 병거를 믿지 마라,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주구장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위해서 하느님보다는 군대의 힘 혹은 군인들을 더 필요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임금은 분마를 늘리거나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이 임금은 아내, 여자들을 더 늘려가지고 이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고, 세 번째는 은이나 금, 곧 재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첫 번째 강조했던 것은 군대의 수를 늘리지 마라. 이스라엘 임금은,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느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나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첫 번째로 군대를 믿지 마라. 군대의 수를 늘리는데 모든 것을 걸지 마라 합니다. 군사력이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겠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는 실제적으로는 나 이거 하나님 말고 군대를 믿을래, 인간적인 힘을 믿을래.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임금은 적어도 군대를 믿지 마, 인간적인 힘을 믿지 마라 합니다. 전형적인 모습은 갈대아 앞바다에서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군대의 기마와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해라. 성경 말씀에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기마와 병거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잠자코 있으라 합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움직여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모세는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찰하다 보내면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강한 백성인지 약한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직접 살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숫자로 보나 뭐 이 군대의 힘으로 보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거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포기합시다.
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약하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자고 합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도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힘만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판관 시대에도 말합니다. 창고기 7장에 네가 거느린 군사가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 왜냐? 넘겨줬다가 이기면은 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미디안보다 많으니까는 자기 잘나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 숫자로 저 땅 미디안을 쳐 부순 줄 알아가지고 오만해질까봐 하나님은 야 숫자를 빼라 다 빼라 합니다. 정말 약한 숫자 아무것도 안 하는 숫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또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그 이름 하나 믿고 나왔다.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이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엄청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에 군마에 의지하는 자들은 불행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병거의 수가 많다고 그것을 믿고 기병대가 막강하다고 그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사야 예언자는 특히 이집트에다가 군사 원조를 구하러 가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의 군마는 영이 아니라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호세아 예언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곧 군마를 믿고 의지하는 것과 우상 숭배는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80년대에 90년대 미국 사람들이 우리 도와줄 거라고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도 미국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까? 아마 호세아,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아마 미국은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도 말하죠. 시편 20편에 이들은 병거를 더든 기마를 믿지만 우리는 우리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네.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줄구장창 예언자를 통해서 판관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분마를 늘리지 마라. 분마를 늘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곧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멍청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 군마를 늘리고야 맙니다. 언제 갔습니까? 언제냐 그러면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솔로몬 임금 때, 우리가 그토록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솔로몬 임금 때 그 솔로몬이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군마를 늘려버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열왕기 상권에 문기물과 금기물, 옷과 무기, 향료와 말과 노새들을 예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말을 들여다가 히타이트와 아람 임금들에게 다시 파는, 요새 같으면 이 군수 물품 수입하다가 대파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잘 살았겠습니까? 솔로몬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그릇들은 모두가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시대에 은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또 얼마나 똑똑하다고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래서 지혜 그러면은 솔로몬을 떠올릴 만큼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도 많았습니다. 상선들이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새를 실어왔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솔로몬은 제일 큰 업적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본당 신부가 가장 잘 소개하는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가져다가 왕궁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공사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한 훌륭한 임금이라고 아직까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역대기에서는 그가 하느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가장 큰 훌륭한 임금으로 덮어줍니다. 그러나 열왕기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그의 잘못은 무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웃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꼭 결혼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여러 나라와 두루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하느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웃 나라의 종교들도 섬깁니다. 마치 우리 결혼할 때 시댁이 불교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까?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타협하지 뭐 하면서 이 솔로몬 왕도 주변 왕들과 그렇게 지내고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도 받아들이면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희석시켜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잘못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큰 성전과 왕궁 그걸 지었는데 그거 누가 지었겠습니까? 또 누가 그 엄청난 공사 대금을 대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더 많은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힘겹게 했던 그 많은 세금을 좀 덜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아쉽게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칭찬했던 성전을 지었다고 칭찬했던 역대기에서 칭찬했던 그 솔로몬은 이제 열왕기에 와가지고 혹독한 비판을 받습니다. 솔로몬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나의 길을 걷지 않았고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나의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도 않았다 라는 그런 평을 열왕기는 내리고 맙니다. 다시 듣고 보니까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점수는 별로 안 좋게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군사라고 하는 군마 이 문제에 들어가 봅시다. 솔로몬 시대에 그만큼 많은 병거와 군마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만을 믿고 또 자신의 힘을 길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 나라 출신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았던 것도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서 외교 정책, 미국이나 이런 데요 협조 구해가지고 자신의 부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런 계산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금과 은이 아주 길바닥에 널린 돌처럼 많으면 못하겠습니까? 그가 금이나 은, 부인들 그리고 분마를 자신의 힘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분마를 많이 기르지 말라고 한 것, 이스라엘 임금에게 분마를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인간적인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에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은 제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뭐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말하는 분말을 제일 먼저 길러지 않습니까? 힘을 기르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은 여자들을 많이 거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추악한 짓거리들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필리핀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남자들 옛날 미혼들 와가지고 양아치들 해가지고 양꽁지 만나가지고 수많은 여자들 거들고 도망갔던 것처럼 이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 여자랑 하룻밤 자고 애 나오면은 책임 안 지고 도망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생긴 애들이 필리핀어래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 일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있습니까?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 분말을 믿고 의지하고 여자를 찾아다니고 또 재력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나머지 나의 힘을 길러놓고는 내 힘 덕분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업적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아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럴 때 하느님께서 움직이신다. 자신의 힘으로 이룬 업적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독서에서도 믿음의 실천을 따라야 된다. 실천이 없으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따른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 정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 길이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내가 무지에 쓰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 안에서 불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칼을 주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분열은 솔로몬 왕이 이웃 왕과 잘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야 하면서 하는 그런 평화보다는 오히려 옳은 건 옳은 것, 나쁜 건 나쁜 것, 분명히 선을 짓는 그런 분열이 오히려 더 복음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147편에 그분께서는 준마의 힘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장정의 다리를 반기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애에 희망을 두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원상가